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참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하면 아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픔일 거예요. 온 몸이 아파오고 통증이 내 몸을 짓누를 때 내가 이 몸으로 온몸으로 이 통증을 견디면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순간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일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 자신의 몸으로 견디는 이 고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아픔, 그 힘듦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이 질병도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가 겪는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의 마음의 아픔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아픔은 약이라도 있지요. 진통제라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아무런 약도 없습니다. 오롯이 내 혼자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나의 가장 큰 싸움이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마음의 아픔. 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살아갈 삶의 의욕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내 감정은 슬프고 우울함에 묻혀서 참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써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속,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내 마음의 내 속, 이 내 마음의 내 속이 심히 아프대요. 심히 아프다. 여기 심히 아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아프대. 내면의 고통이 이렇게 힘들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다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결국 그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몸이 뒤틀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만큼 아파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고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하는 삶의 환난의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사람들, 그래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그저 뒤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밀어주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가 당한 슬픔의 무게에 그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냥 그의 인생이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해 갑니다. 한번 5절을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은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의 상태지요. 두려움이에요. 떨림은 이 내면에서 일어난 이 감정의 상태의 두려움이 내 육신으로, 겉에 이 육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다윗이 그렇대요. 단순한 염려나 걱정, 근심 상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방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저 그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싶대요.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지금의 모든 시간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됐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분이 충격을 받아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와요. 결국 이것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년 동안 교회를 비고 안식년을 보내요. 그런데도 이것이 제대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2년 동안이나 목사님을 안식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도록 하는데 결국 목회를 하지 못해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하고 식사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이 아파트가 12층이래요. 12층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서서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냥 12층 저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리면 뭔가 자기를 다 품고 감싸서 안아서 자기를 편하게 해줄 것 같더래요. 그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무나 편안해질 것 같더래요. 그저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우울감을 느끼고 좀 더 심해져서 우울증을 앓는 많은 그리스도들을 봅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마음에 짓눌려 오는 이 슬픔과 이 괴로움 때문에 결국은 우울감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가며 우울증에 걸려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우울적 증세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쉽게 단죄를 해버려요. 혹은 쉽게 귀신이 들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 있나? 라는 질문 앞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은 이러한 우울증세라든가 이런 아픔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중증 우울증 환자였어요. 이분이 1년에 2달 동안을 강단에 서질 못했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때가 1866년인데 스펄전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제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우들에게 이걸 그대로 자신의 우울증 환자에 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통을 호소했어요. 흔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너무나 물질을 축복으로 한다. 병들면 저주받고 건강하여 복받고 부자가 되면 복받고 가난하면 저주받고. 성경은 어디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이 땅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상,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도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언제나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약해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5편을 쓰면서 다윗의 맞서길이라 그래요. 맞서길이 뭐냐? 옆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고 밑에 쭉 1번을 찾아 내려가 보면 교훈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라고 고백해요. 배신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아픔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고통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아픔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것을 통하여 내 신앙의 유익과 내 삶의, 내 영적인 인생의 플러스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을 통하여.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분이 참 깊은 명상을 하며 글을 쓴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참 심한 우울증을 알아요.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그분이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정신지체자인 그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버드가 뭐야? 그래요. 하버드가 뭐야? 자신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버드대를 나왔고 거기 교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버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그가 충격을 받아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헨리 나우엔으로 알고 있지, 그저 헨리 나우엔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내가 하버드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내가 뭐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이걸 그는 깨닫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받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 우울증을 이렇게 이기고 나서 우울증을 뭐라고 하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다. Unexpected gift. 우울증 때문에 그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이 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맞서기래요. 이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답이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지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버거운 이 짐 때문에 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이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절망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짐, 나의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지는 짐이란 단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질병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아픔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다가왔던 이 고통과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질병과 이 어려움들, 이 짐들, 그리고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운명이란 뜻까지 있어요.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운명 같은 짐이 있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이 무거운 짐이 온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 장애일 수 있어요. 정신적 장애일 수 있어요. 좋지 못한 내 환경과 조건일 수 있어요. 운명처럼 내게 다가왔던 이 무거운 짐들, 이것을 말하는 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걸 내가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이걸 버텨보고 이겨보고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이 짐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짐을, 운명 같은 네 짐을, 어느 날 네 삶을 덮어왔던 이 고통과 아픔의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을 내가 움켜쥐고 이 짐을 내가 걸머쥐고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괴롭고 아픈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런 너희를 돌보시며. 그렇다면 이 집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 행위일까? 오늘 다윗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집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면서 다윗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뭐로 시작하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갈구하며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갈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갈구한 뒤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읽어봅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사랑하는 내 하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든 그 무슨 아픔이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복잡한 세상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야 돼. 내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다 던져버리듯 기도하며 다 쏟아놔야 돼. 우리의 속을, 이 아픔을,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세상 어디다 쏟을 수 없잖아요. 세상 어디다 쏟겠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쏟을 데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되고 마약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토해내고 쏟을 수 있잖아요.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라. 그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며 마음을 토하래요. 나는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받고 상한 마음들이 고침받고 억눌린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내 속의 것을 토해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답답해서 괴로워서. 그래도 금요 기도회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주여 기도하면서 이것 쏟아놓으며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산다면 그것이 믿음의 은혜요 복이 아니겠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슬픔을 그렇게 토하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 기도하는데 너무 힘써 기도하니 술 먹은 것 같아. 얼굴이 시뻘게. 제사장 엘리가 책망하지요. 대낮부터 술 먹냐. 그때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뭐냐면 다 쏟아놨다. 물을 다 쏟은 것. 제사 전할 때 마지막 전제 술을 쏟는 것. 혹은 여기 어디 상처가 나서 피가 확 쏟아진 상태, 이런 걸 쓸 때 하는 단어가 이게 통했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대. 하나님 앞에 다 쏟았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짐을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면서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덜덜덜덜 떨던 다윗, 요동치고 흔들렸던 다윗,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견디지 못한 채 몸부림치며 괴로웠던 다윗을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러한 우리를 살려 하늘 백성의 아름다움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나를 살리려고 못 박혀 피 뿌리며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며 승리의 믿음을 끝까지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북의 믿음의 식구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내 몸 병들고 삶은 피곤하고 내 앞길은 자꾸 막혀만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문제와 고난이 너무나 심하여 숨이 턱턱 막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고 이제는 뭔가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진두름이 올 때 다윗의 고백대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너무 슬프고 이제는 죽고 싶고 이제는 두려움이 밀려 덜덜 떨리고 공포가 나를 덮고 그저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속에 놓여 있다고. 이때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맞서기를 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